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다 같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구유에 말구유인지 소구유인지 양구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서 태어나셨습니다. 얼른 들어보면 무슨 신화도 아니고 이건 무슨 이런 이야기가 있나 그런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려고 했으면 그 아이가 태어날 것도 좀 준비를 미리 해놓으시지, 그 아이를 뉘을 곳이 없어가지고 구유가 뭡니까? 구유는 말이나 소나 짐승이 밥을 먹는 여물통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갓난 아이를 그 여물통에다가 뉘어놓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표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이가 바로 너희에게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유에 누인 아기. 구유에 누인 아기. 구유에 누인 아기. 구유에 누인 아기. 좀 생생하게 합시다. 여물통에 누인 아기. 여물통에 누인 아기. 네. 짐승들의 밥 여물통에 누워있는 이 아기가 너희를 위한 표적이다. This will be a sign to you. 너희들에게 하나의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도대체 강보, 보자기입니다. 보자기에 쌓여서 그 여물통에 누워져 있는 이 아기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사인이 될까요? 첫째는 역사 속에, 역사의 배후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인, 표적이 바로 구유에 누워 계신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누가복음의 아주 기가 막힌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 선지자 미가가 미리 예고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푹 오신 것이 아니라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약시대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신 그 일이 때가 되어 일어난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네. 베들레헴, 이 작은 마을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거기서 나올 것이고 그분은 영원부터 계신 분, 그 분이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물었을 때 당장 나오는 대답이 뭡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와 그 아버지 요셉은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저 북쪽, 우리나라 함경북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저 밑에 남쪽 우리나라로 전주나 광주나 이쯤 해당되는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있었겠습니까? 거리가 145km입니다. 인천에서 천안보다 더 넘어서 세종시 정도 가는 거리, 고속도로도 없고 자동차도 없던 그 시대에 임신한 마리아가 어떻게 자기가 살던 나사렛을 떠나서 145km나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의 황제 아구스투스 황제가 온 로마 제국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호적을 해라. 호적은 인구조사입니다. 로마 제국은 인구조사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주기적으로 합니다. 왜요? 세금을 징수하고 군인들을 징발하고 나라를 통치하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호구조사를 하는데 자기의 고향에 가서 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요즘 전산이 발달돼 가지고 아이들 출생신고 어디서나 하면 바로 호적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옛날에는요, 다 이 본적지가 있는 면사무소에 가서 호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난 지 몇 년이 지나도록 호적 못 합니다. 거기에 갈 상황이 안 되니까. 근데 2000년 전에 마리아와 요셉은 그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가 점점 불러와 해산할 날이 가까워졌는데도 145km 머나먼 길을 낙타를 탔는지 나귀를 탔는지 걸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그 먼 길을 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거기서 아이를 낳게 된 것입니다. 4절 이하에 보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야,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약의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가 막 제멋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장성택 죽이고요,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 수 없을 만큼 큰 혼란스러운 일들이 끊임없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 경제적인 상황, 정치적인 변동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세상 역사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역사만, 큰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 내 삶에 만나는 사건들과 만남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희한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요즘 대학 입시철을 만나서 우리 학생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아마 내일 모레 24일까지가 정시 원서 마감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입시철이 되면 벌써 오랜 옛날이지만은 제가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르던 그때를 생각해 내곤 합니다. 저희 때는 예비고사가 있었고 본고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고사를 치르는 날에는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가서 이제 필기 시험을 치르잖아요. 제가 지방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하루 전날 올라와서 예비 소집에 갔다가 학교 앞에 여인숙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본고사를 치르는 날 아침에 그 여인숙에서, 싸구려 여인숙에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제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머리 꼴찌가 아픈지 연탄가스 중독이 된 거예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그 상태에서 가가지고 본고사 시험을 치렀습니다. 합격했겠습니까? 떨어졌겠습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기 좋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기대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제 인생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모태신앙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착실히 해왔습니다.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어이없는 일이 내 삶에 일어나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세상에 하필이면 내가 묵은 그 방에 어떻게 가스가 새어나올 수 있느냐는 거죠. 3년을 넘게 준비했던 대학 입시 이렇게 허망하게 끝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내 인생의 뒤에 흘러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 시험 합격하지 않아서 얼마나 잘 됐는지 모릅니다. 지금 제 인생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되게 행복하게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 시험에 합격해서 제가 원했던 1차 대학에 제가 갔다면 제 인생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 많이 일어날 수 있지만 임신한 무거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의 베들레헴까지 그 먼 길을 가야만 하는 이런 정말 힘든 일이 내 삶에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배후에 내 인생의 모든 사건들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어지면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어려운 일들을 넘겨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하거나 방황하거나 인생을 힘들게 살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님 뜻이 있나 보다. 뭔가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나 보다.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며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뒤늦게라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구유 위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이 사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도 우리의 삶에 이 세상 역사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표적이라, 그 말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또 어떤 의미의 표적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시가, 그 표적이 바로 구유에 누인 아기의 모습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에는 2명의 공주님이 태어났습니다. 보고 들어온 것만 그런데 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의 아기를, 그것도 첫 아이를 더러운 마구간에서 출산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짐승들이 밥 먹는 여물통에다가 자기의 소중한 아이를, 그 갓난 아이를 거기다가 뉘어놓을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이 구유에 누인 아기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은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 세상에 오실 때에 가장 더럽고 가장 냄새나고 가장 추한 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여물통에 뉘어지신,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왜 주님은 그토록 낮아지셨습니까? 가장 낮은 자까지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예수님의 이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세상에 그렇게 더럽고 추하고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오해하고 비방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분이 그렇게 낮아지셨습니까?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왜 그분이 그렇게 더러운 곳에 태어나셨습니까? 더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죄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를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만유의 주인 되신 그분이, 그 부요하신 분이 가장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자신의 가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제일 가난해지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입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적이라 그 말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상하고 아프셨습니다. 왜요? 병들고 상처 투성이 난 우리들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 낮은 곳에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그 하늘의 영광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버림받은 인생들인 우리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표적이 바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온 세상에 가득 찬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행복한 성탄절입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표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가진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 사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결혼식에 가면 신랑 신부가 예물 교환을 합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신부가 신랑에게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 반지가 뭡니까? 그 두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비록 사랑하는 사람이 늘 내 앞에 내 곁에 나와 함께 하는 것 아니지만 그 반지는 그 사람의 영원한 사랑의 약속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증표입니다. 그렇게 믿으면은 그 반지는 사랑의 증표가 되지만 그런 믿음 없으면 그것은 사실은 평범한 아무것도 아닌 그냥 반지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의 증표로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증표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면 우리는 그 사실 앞에 큰 은혜를 받게 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역자들이 비전센터 뒤에 우리 주차장 6번째 주차장 공사 현장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건물을 다 뜯어버리고 뻥 뚫려져 있는 우리의 그 주차장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그곳을 유심히 다시 한번 살펴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그곳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교역자들의 가슴에 벅차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기에 공사하고 있는 그 주차장은 무엇입니까? 새 성전을 향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하여 뭔가 일하고 계시는 증표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걸 믿으면 우리에게 감동이 있는 겁니다. 감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그런 증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것만이 증표인 것은 아닙니다. 저는 아침마다 샤워할 때 제 몸에 남아있는 수술 흔적 보면서 저것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바로 수술 자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유에 누인 아기는요 어떻게 보면 너무 불쌍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깐난 아이가 여물통에, 짐승들의 여물통에 누워있다는 것.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의 표적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처럼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상처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의 흔적이요 사랑의 증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사랑의 증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표적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세상의 표적이 바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왜 이 아기가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짐승들의 여물통에 누워졌다고요?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러분,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이 갓난 아이를 여관에 다른 곳에 뉘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더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그 마구간 여물통에 뉘어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왜 여관에 있을 곳이 없겠습니까? 얼른 보면 이유는 있습니다. 호적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을 찾아온, 본적지를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는데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는 이 여관 시설이 없으니까 마리아와 요셉 이 사람들이 어디 들어갈 방이 없으니 할 수 없이 마구간에서 출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아버지 요셉이 돈 많은 사람이었다면 아무리 그래도 아기를 낳을 부인을 위해서 그래도 따뜻한 방 하나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목수였던 요셉이 가난해서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이 아기가 할 수 없이 구유에 뉘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아이를 뉘어놓을 만한 마음의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그 차디찬 마구간에 놓여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을 영접할 그러한 마음의 자리들이 없습니까? 전도해 보면은요, 예수님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영접하지 않습니다. 핑계가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이겠지요. 세상이 살만하고 모든 어려운 일들이 별로 없으니까 구원의 문제, 영원한 삶의 문제에 대해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은 세상의 무관심이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도하고 있는 제 베스트는요, 다 알아요. 그래, 언젠가는 신앙생활 해야죠, 교회 나가야죠. 그런데 지금 안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바빠서. 주일날 아침에 교회까지 가면은 나 못 삽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천국 갈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쁘십니까? 그랬더니 천국 갈 시간도 없네요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어리석게 바쁘게 살아갑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누워라 하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병원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인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지, 너무 바빠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사랑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구간에서 남이 아기를 낳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고, 해산을 앞둔 여인에게 방 한 칸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그 베들레헴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유에 누우신 겁니다. 더 심각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메시아가 오기를 그토록 기다렸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리던 그 사람들이 정작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못 알아본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저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400년 동안이나 기다려온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무관심하고 외면하고 거절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예수님을 정작 영접할 마음의 자리가 없고 깨닫지를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면 그분은 어디에 오실까요? 예수님은 어디에 오실까요? 값비싼 선물을 잔뜩 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캐롤송이 울려 퍼지는 화려한 백화점에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전자오르간과 찬양팀 반주로 이렇게 웅장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에 오실까? 어쩌면 이것도 아닐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시겠다고 하면 그분은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 마구간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왜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몰랐습니까? 너무 낮은 모습으로 마구간에 구유에 뉘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하고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예화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 흑인 소녀가 아름다운 교회당 앞에서 울고 앉아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는 화려하고 웅장한 그 예배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은 백인들로 가득 찬 그 교회에 흑인 소녀를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가서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흑인 소녀는 교회 들어갈 수 없어 교회 문 앞에 울며 있을 때 한 남루한 옷을 입은 나그네가 그 소녀 곁에 다가옵니다. 얘야, 울지 말아라. 실은 나도 저기에 들어가지 못했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맞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마구간처럼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구유에 누이신 그분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추운 겨울에 마구간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구유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고 무시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은 그분들 곁에 찾아오시고 그분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분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쩌면 바로 그런 곳이고 우리 성도들이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할 곳이 바로 그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탄을 맞을 때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높아져 버린 마음을 더 겸손하게 낮추고 부유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더 가난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실 그런 일들을 그동안에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40주년을 맞으면서 내년에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낮은 곳에 사는 사람들, 지금도 마굿간에서 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그들에게 이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이러한 일들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인사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낮아지고 함께 그들을 사랑으로 돌아보는 이러한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어질 때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성탄의 기쁜 소식은 마구간에게까지, 노숙자에게도, 독거 노인들과 소년 소녀 가장들과 정말 힘들게 구유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 사랑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